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감사에 관하여 102번째 시간입니다. 21년 8월 5일 밤기도 중재기도 송원장님,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욕의 소리를 회파하는 거, 흰놈의 골짜기를 회파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사용되니 이것이 기적이고 큰 사랑이십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이루시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세우신 계획과 이루어 가시기까지 성삼위께서 흘리신 눈물과 인내와 아픔과 사랑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으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관념 때문에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거나 인내하시거나 아파하시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여전히 수고하고 애쓰심을 보게 됩니다. 그 구원 사업을 위해 준비하신 당신의 모든 것인 보혈의 방울방울을 이렇게 값없이 쉽게 사용하게 하셨는지요. 그렇죠. 보혈의 은총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원하는 자는 값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너무나 쉽게 얻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는 것에 비하면 그의 능력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보혈의 한 방울은 지옥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값없이 주신 사랑의 능력인 보혈의 능력을 진실로 원하는 자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구원이 이미 완성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부터 그렇습니다. 정욕의 소리가 흑암의 소리인지도 모르고 눈 멀고 귀 멀어 그것에 마음 주고 하나 되어 사랑이라도 하는 듯 사느라 당신의 보혈의 능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보혈이 제 안에 생명의 피로 흘러야 하건만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신의 보혈이 제 안에 흘러야 합니다. 끊임없이 흘러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른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채워져야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은 당신의 생명인 능력이 제 안에 없기에 저희 더러운 죄악의 피가 당신 보혈로 투석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신장 투석기라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 신장이 여러 가지 오염된 거나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피를 투석기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화해서 다시 돌려보내주죠. 이런 것처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혈로 투석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석받은 당신의 보혈의 유효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투석받아서 잠시 잠깐 죄를 떠나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 생명력은 3시간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3시간 동안은 주님의 보혈을 투석받은 것처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기쁨과 평강과 이런 좋은 것들이 가득했지만 금세 또 풍선 바람 빠지듯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죠. 이제는 생명력이 바닥나기 전에 당신께서 주신 투석기를 사용해야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투석을 계속 하듯이 이렇게 주님의 보혈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당신의 보혈의 능력을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표현하지 못함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크신 은총을 지금 경험하고 또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그대로 표현하고 싶은데 잘 표현이 안 돼서 안타깝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 군대를 축복합니다. 저희에게 지급해 주신 투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감각을 열어 주소서.
그 기이함을 함께 발견하며 사용하여 기쁨으로 당신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당신의 시선을 함께 바라보게 하소서. 당신의 보혈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함께 사용하고 싶습니다. 열어주소서. 한마음이 되어 함께 당신이 주신 것에 화답하게 하소서. 송 원장님이 체험하고 있는 이 주님의 보혈을 추석하는 이것을 통한 신비한 체험, 신비한 체험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큰 은혜 체험을 함께 같이 누리고 싶다는 거죠. 내가 축복하노라 가장 큰 보물을 발견하여 취해갔구나. 나의 피가 너의 심장을 펌프질 할 것이다. 마치 그 피가, 이거 생각하니까 이제 통일교의 피가름 교리처럼, 문선명이가 자신의 피로 이렇게 정화시킨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사용하는 것을 미리 선점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을 마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력을 누리는 것을 지금 너희 심장을 나의 피가 펌프질, 심장에 피를 공급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보혈의 그 능력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죠. 멈추지 말아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려주겠노라. 더 나의 보혈의 능력을 취해가거라. 너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될 때까지 멈추지 말아라. 예수님의 심장. 이제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주님으로 꽉 찬 주님의 피와 살이 나와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것이 이루기까지 계속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원해야죠. 차차 나의 것을 더 알아갈 것이다. 믿음의 선진들의 경험을 진리로 담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 마음에 혼동을 주게 될 것이니. 이거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선진이라는 것은 이제 가톨릭이 말하는 성화된 성도들, 즉 성인들의 삶, 여러 가지 절제라든가 또 순종, 급기, 여러 가지 선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형태로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물론 본받아야 될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하나에 딱 고착화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틀을 만들어 버리면 주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각자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다른데, 그래서 송 원장님은 송 원장님을 이긴 자로 이끄시는 과정이 또 다른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온전히 다 깨달아지고 정돈되기 전에 다른 것들을 잣대로 삼으면 혼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경험을 진리로 담아서 그걸 기준으로 자꾸 내가 너에게 주는 것들을 비교,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너의 마음에 혼동을 주게 될 것이다. 오직 내가 직접 주는 말씀, 나의 진리와 이끄는 조명에만 집중하여라. 지금은 이것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정돈이 돼야만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같이 더 폭넓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섞여가지고 이제 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온전히 잘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산길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지나는 것과 같으니 나만 바라보면 되느니라. 이제 연단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게 정말 욕과 같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소유를 다 빼앗기고 또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연단받는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 왔죠. 세 번째 연단은 욥의 고난의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소유의 개념으로 따지면 욥은 워낙 소유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소유를 다 내려놔야만 진정으로 주님과 1대1 단독자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극심하게 환경적으로 어려웠고요. 여기 예레미야 기도원 송 원장님을 통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방법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겸손히 주님이 주신 것을 다 잘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행복하고 쉬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산길로 오르는 것처럼 굉장히 지치고 힘든 그런 과정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가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긴 자 되는 길에 그렇게 쉽고 빠른 길이 어딨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하면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연단이 필요한 목적이 뭐냐? 바로 그 연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이 하나하나 버려지고 꺾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앉아라, 서라, 저리 가라, 이리 와라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게 되면 연단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단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한 것은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고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이게 바로 순종하는 백성, 온전히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따라오는 그런 백성 만드시겠다는 목적이 광야 연단 과정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경회로 부르지 않은 것은, 지금 하늘 군대 중에 몇몇 분만 사경에 가시고 송원장님은 그 당시에 나사렛이죠. 나사렛 성전을 지켜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금은 내가 취할 부분이 없기에 그렇단다. 오늘 내가 한 축복은 내가 귀히 보관해 두리라. 그 사경회에 지금 가서 취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사경에 참석할 때가 아니다. 오늘 내가 한 축복은 내가 귀히 보관해 두리라. 때가 되면 이루게 열어주리라. 21년 8월 6일 8시 42분 나의 구주시여 나의 구속자시여 당신 안에 갇힘이 자유입니다. 무엇이 저를 자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안에 갇힘이 제겐 기쁨이요 평안이요 평강입니다. 예수님 안에 갇힌다. 이게 바로 이제 구속이죠. 구속. 이렇게 주님께서 온전히, 이제 구속이라는 뜻은 구하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이렇게 소유하신다, 그런 취하신다 이런 의미인데, 주님 안에 갇힌 자, 이거는 감옥에 갇히면은 우리의 몸이 매이니까 자유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 갇히면 우리 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갇히는 것이 제게는 기쁨이고 평안이고 평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갇힘은 당신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기에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갇히는 순간은 죄의 사슬이 저를 묶지 못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기도원의 모토가 메고 푸는 일을 주님께서 맡기셨어요. 모든 여러 가지 어둠에 매여 있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풀고 그것을 다시 예수님께로 매이게 하는 것. 이게 메고 푸는 사명이거든요. 이것처럼 먼저 이 도구로 쓰실 사람들을, 특히 송 원장님을 그렇게 먼저 하시고 이제 그 자취를 같이 따라가는 자를 이제 그렇게 메고 푸는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그 갇힘은 당신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기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참 기독교의 패러독스, 역설이죠. 당신 안에 갇히는 순간은 죄의 사슬이 저를 묶지 못하게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주님께 매이고, 그러나 영은 원하지만 육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은 서로 충돌하죠. 육은 더 가지 못하도록 영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저의 의지 또한 육에 속한 것이 많아서 육을 따라가는 것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보혈이 제 안에 흘러 제 심장에 펌프질을 한다면 제 의지 또한 당신의 피가 흐르는 의지가 되어 저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보혈의 그것을 다 취해서 이제는 내가 그 보혈을,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피가 내 안에서 흐르고 흘러서 그 피가 의지가 되어서 저를 이끌어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용도 목사님도 거의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내 피를 다 빼버리시고 주님의 피로 채워주십시오. 그런 것들. 이런 게 다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도 이거 무슨 뭐 이단이냐 사입이냐 뭐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러면서 배척하게 되겠죠. 당신 보혈의 은총의 신비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밤기도, 중재기도 송원장님, 임준사님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바라며 잘 견뎌갈 수 있도록 하소서. 당신이 굳세게 잡으신 손을 그녀는 볼 수 없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애가 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굳게 임준사님의 손을 잡고 있는데 임준사님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애가 탄다. 마치 주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시장에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엄마 손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자지러지겠죠?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당신께서 그녀만 바라보며 동행하고 계신 것을
그녀가 안다면 무엇이 그녀를 슬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고 알 수만 있다면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지금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할까요? 지금 인도사님이 어느 영적 성장 과정을 통과하면서 주님께서 마치 이렇게 버린 것처럼 또는 멀리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조금의 힘이 되게 하시고자 이것을 알게 하시는군요. 이제 소원장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저희가 어찌 당신의 사랑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저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 하나하나에 크신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저희는 놓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이 숨어 있대요. 그래서 환경 속에, 거치고 사는 환경 속에 연단받는 과정 속에 모든 것에 주님의 주권이 있고 주님의 섭리가 있고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위로하심을 감사합니다. 21년 8월 6일 12시 40분 어제 나눔에 임조사님께서 세 번째 연단인 식물의 박함이 끝났다고 하신, 자,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잠시 이렇게 닫아놓은 것처럼 또는 알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맹대하는 것처럼 홀대하는 것처럼 느꼈던 것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식물의 박함,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것. 이거는 무슨 육체적으로 금식을 해서 식물이 박한 것도 될 수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처럼 가난한 마음, 공고한 마음 상태가 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 같아요. 오 놀라우신 구세주시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은총을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침묵 가운데 이끄셨군요. 하나하나 이렇게 막 자세하게 어린아이한테 설명하듯이 하신 게 아니라 침묵 가운데 이끄셨대요. 침묵으로 이끄시는 이유는 뭐냐? 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눈은 어둠의 영들, 방해 세력, 마귀들이죠. 마귀들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침묵 가운데 이끄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면 이제 그냥 모든 게 다 주님의 뜻대로 되니까 마귀의 회방이고 뭐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 우리의 관념에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서에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데 바사국 군대가 막아가지고 3주 정도 이제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어디 마귀가 가브리엘 천사가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계시를 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 이렇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질서를 따라서 때로는 마귀가 해방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주님이 그 해방을 못하도록 침묵하시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런 질서나 하나님이 어떤 정하신 법칙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 주여 당신의 그런 깊은 뜻이 있으신 줄 몰랐습니다. 지금 그 어둠의 영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이렇게 그들의 방해, 해방을 막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크신 뜻에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온 우주 창공의 모든 공간보다 크신 당신의 사랑입니다. 찬양도 있죠. 당신의 원대하신 뜻 앞에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소서. 저희를 축복하소서. 당신을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의 연합의 뜻을 알게 하셨으니 당신의 뜻을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침묵과 흰놈의 골짜기 교훈. 이 흰놈의 골짜기 정욕의 소리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회파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으로 된다 말씀하셨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연단 과정 중에 주님께서 침묵 가운데 이끄시는 것, 이 두 가지는 너희의 전투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전투력을 키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영이 강성해져야, 즉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도 훈련일 거고요. 또 때로는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주님이 나를 지금 잊으셨나? 내가 뭘 잘못해서 주님이 지금 나를 떠나셨나? 이러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침묵하시면 뭔가를 좀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나도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 준비를 할 게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나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영적 전투력을 높이는 방법이래요. 너희의 영이 강성해져 적군과 싸워서 맞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주는 팁이니 너희 것으로 취해가기 바란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이렇게 가깝게 친근하게 말씀하시다가 어느 순간 침묵하실 때가 있으면 그때 당하거나 낙심하거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서 마음 졸이지 말고 주님께서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럼 나도 침묵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너희는 나의 약속을 소홀히 하더라도 나는 나의 뜻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우리가 주님과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뜻을 많이 세우는데 많은 경우에 실패하거나 또 에이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할 때가 많죠. 그럴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뜻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시대요.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내 약속의 말씀은 너희 믿음 안에서 1획도 빠짐없이 이루어가고 있다. 성경에도 1.1획도 다 이루어진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래도 뭐 안 이루어진 게 있는데 에이 뭐 좀 안 맞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시선에서 그렇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또 영의 관점에서 보면 다 100%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나의 것을 더 많이 끌어가기를 힘써라. 그것이 너희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것이니라. 아직은 부족하다. 나의 풍성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게 더욱 연합하기 바라노라. 나의 뜻은 원대하다. 나의 원대한 뜻을 바라며 나아오너라. 우리가 주님을 안다 하지만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조금의 알을 가지고 마치 주님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주님을 재단하고 내 잣대로 주님을 판단하고 또 주님을 가둬놓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거죠. 내가 오늘 너희 마음, 주님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기뻐하노라. 21년 8월 10일 밤기도 중재기도 송원장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군대와 군사학교이기 모든 분들이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그래서 고집, 자기 생각, 사상입니다. 주여 지혜로 가르치셔서 기도를 주관하시고 당신 뜻대로 이끌어 가소서. 저도 기도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목회하면서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기도 그런 것을 성경을 바탕으로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내게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용사의 자세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기도, 이것이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딸 에녹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의 방해를 피하게 하시려고 은밀히 이끌고 계십니다. 임종사님도 식물의 박한 과정을 마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침묵하시면서 이끌으셨고요. 에녹자매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딸아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사랑의 품으로 더욱 나아오느라 너를 이끌어가고 있느니라. 송 원장님이 감동받으시면서 영감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나의 샘물을 마셔라. 나의 사랑을 원하고 또 원하거라. 그것이 나의 샘물을 끌어가는 것이니라. 내 주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저희에게 당신의 사랑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회복하여라 만물들아 너희 조물주를 사랑하는 마음들아 회복하여라. 창조 질서의 회복, 창조 목적의 회복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과 하나됨을 소망하는 것. 그분께 사랑을 드려 그분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리자. 우리 창조 목적이 그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우리 피조물들,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 본분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시라.
그분께서 사랑의 물줄기를 터뜨리신다. 만물의 마지막이라. 마지막 물줄기를 터뜨리신다. 예, 이스라엘의 그 건기와 오기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라서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실 때가 된 거죠. 회복을 위함이라. 만물의 회복이 가까웠도다. 평화의 노래를 부를 날이 머지 않았도다. 오 아름답도다 사랑이로다. 이것이 완벽한 조화로다. 지금 송 원장님이 영감,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 성향 자체가 이런 시적인 문구를 쓸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영감을 풍성하게 주시면서 지금 감동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눈부신 아름다움이라. 이곳은 주의 동산이라. 당신의 창조의 기쁨이 있는 곳이라. 오 아름답도다 찬란한 빛으로다. 내 주를 찬양합니다. 미천한 저에게 당신의 동산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창조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따라 기도하여라.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기도란다. 창조 목적의 회복, 창조 질서의 회복,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때부터 이제 창조 계시가 이제 하나하나 풀어져 나가게 되겠죠.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기도란다. 나의 창조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나의 마음을 채워주거라. 21년 8월 11일 밤기도 송원장님 중재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사랑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스스로 내어준 틈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스스로 내어준 틈, 예. 마귀가 아무 때나 막 우리를 막 쑤셔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틈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저의 정욕의 소리를 주님의 보혈로 재빨리 회파해야 하건만, 이것이 흰놈의 골짜기를 회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누리며 있었습니다. 예, 물리쳐야 되는데 그래서 은근히 즐기고 있었다는 거죠. 정욕적인 만족을. 죄로 물든 이 더러운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저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저의 의지를 붙들어 주소서. 정욕의 소리를 끔찍이 싫어해야 하건만 정욕에게 제 의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연단의 훈련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생각의 침묵, 감정의 침묵, 정욕의 소리의 침묵.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의 침묵이 가장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 내면에까지 침묵. 그래서 침묵은 단순히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침묵하면서 주님을 주목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지금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품기 원하시는지 거기에 맞춰서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감정을 채우는 거예요. 채우기 위한 침묵이죠. 어떻게 합니까? 제 의지는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을 갈망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셔서, 제 의지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당신을 원하는 마음만이 정욕의 소리를 부인하는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정욕의 소리, 뭔가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소욕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본성이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 자체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원하는 마음.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십 년간 이 음란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넘어지는 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7종 죄성 중에 가장 저를 힘들게 하고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가 바로 음란성에 지배받는 행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요. 이거는 뭐 두 영역이 서로 이렇게 겹치는 것 같지 않은데 여기 나온 것처럼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음란성을 마치 뭐 이웃집 이렇게 이웃집 쌀집 아저씨 지나가는 것처럼 만약 예쁜 여자가 벌거벗고 지나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을 정도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굉장히 뭔가 이전과는 달라진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음란성은 그거에 지배받을 환경 그런 것을 무조건 피하는 게 답이다.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자리를 피했던 것처럼 그게 피하는 게 답이다라고 했는데 더 좋은 답을 찾은 거죠. 이제는 그것 자체를 물리치고 애쓰고 지금은 얼마나 음란한 시대예요. 그냥 유튜브나 인터넷만 해도
내가 원치 않는데도 뭐 여러 가지 정말로 야하고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뜨죠. 요즘 아이들이 참 그런 속에서 어떻게 자랄지 참 걱정이 되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정욕의 소리를 회파할 수 있는,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으로 내 것으로 삼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절제하지 못하고 살았던 삶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절제는 많이 약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렇게 주님이 원치 않는 정욕의 소리를 끌어가는, 딸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절제 훈련이 되지 않은 저에게 제 의지는 정욕의 소리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제 의지를 들여서 정욕의 소리를 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당신을 갈망하는 마음만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오니 제게 허락하소서. 아멘. 당신을 원하는 마음을 더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것만이 지체하지 않고 당신께 달려가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혜가 제 마음을 정돈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지체할 뻔했습니다. 주님께 빨리 나오라고 고속도로 같은 그런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체할 뻔한 거죠. 마치 휴게소에 가가지고 화장실만 갔다 와야지 했는데 뭐 맛있는 게 있고 또 누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막 대화하다 보니까 20분, 30분 지체하는 것처럼. 저를 수렁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의 타는 마음을 저버릴 뻔 했습니다. 주님은 속히 이끌어 주시기를 끌어당기고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잘 모르고 느긋하게 있을 뻔한 거죠. 당신의 크신 계획을 망칠 뻔 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여, 당신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니 저를 축복하소서. 제 영이 온전히 소생하여 당신의 뜻을 받들어 충성할 수 있게 하소서.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당신 사랑으로 깨우치게 하시고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